오늘 이 시간에는 영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서 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국당이 그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한국 이 땅이 전 지역이 황폐화가 됩니다. 대부분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바로 이제 주님께서 그 악한 백성들을 징벌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심판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아수르라는 그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하여서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잠깐 동안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바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이방 민족,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이 유다, 이 한국이 거의 전멸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인내로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 이하의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이 아수르 사람은 이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고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분노와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유다, 이 한국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탈취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은 바로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족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그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야수르 사람이나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이 사람들은 바로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한국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를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 그 지도자들이 불공평하게 판결을 하고 가난하고 또 과부, 이 고아, 이들을 공평하게 그들을 백성들을 판결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빼앗고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젖 먹이는 자들은 바로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또 육적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도 10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자, 그 지도자들을 벌하시는 날이 있고 바로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서 오는 환난이 바로 그 아수르의 침략이 되겠고, 바로 모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들이 침략할 때 너희를 벌하시는 날에 과연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망을 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가 그동안 누리던 그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날에 바로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러지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 반드시 징벌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여기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래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성경에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진노를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작은 성읍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뜻으로도 쓰이게 된다는 것. 여기서 주의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 유다, 바로 이 한국이 바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징벌을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내리시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 되겠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죽게 됩니다. 바로 전쟁의 환란을 통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또 땅의 짐승들을 통한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얻은 자들은 바로 다섯째 엔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는, 여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하였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바로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죽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동무종들과 이 형제들, 그 중에서 영혼을 얻을 자들은 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고, 영혼도 얻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음부로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의 끝이 되면, 바로 이 작은 성읍을 그 모든 민족들이 에워싸게 됩니다.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환란의 막바지가 되면 이 작은 성읍의 예루살렘을 그 아수르, 그 모든 민족이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성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바로 이사야 10장 28절 이하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자, 그가는 바로 그 아수르 왕이 되겠고, 아수르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마귀 사탄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자, 아수르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올 때 그 주변을 지나는 그 백성들은 떨고, 그 주변을 지날 때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고 도망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레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계분 주민은 도망하도다. 자, 이 떨고 도망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 마지막 때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면서 그 백성들은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전부 다 마지막 때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코앞에 왔을 때,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제 예루살렘 바로 앞에 닥쳐왔을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든다는 것.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읍만 함락이 되면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육체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전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성읍에 생존자를 하나님께서 남겨 두셨다는 것. 이 작은 성읍에 그 예루살렘의 그 작은 성읍에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남겨 두시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의 인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유다의 인치는 천사들이 계시록 7장에 해도는 데의 작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소시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 아수르 왕이 이 마지막 때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산, 그 작은 성읍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6절에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여기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어디를 에워싸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작은 성읍에 예루살렘을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데, 이때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워싼다고 말씀하실 때 이때 에워싸는 그 모든 민족들, 이 모든 민족들이 어디를 에워싸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작은 성읍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될 때는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광야 자기 곳을 가리키고 있고, 또 하늘로 올라가서 거할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좌우에 에워쌀 때 그때의 예루살렘은 작은 성읍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에워쌀 때 그때의 말씀이 시편 53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그들이 바로 이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 삼키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고 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두려워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그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 바로 이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었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가 바로 그 좌우에 예워싼 그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떡 먹듯이 그 백성들을 노략하고 강탈을 했던 이 모든 민족들, 이 민족들이 그 좌우를 에워싸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치는 그들의 뼈, 바로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그를 대항하여 진을 치게 된다는 것, 즉 좌우를 예워 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삼킨 뒤에 그 4분의 1이 죽음을 당할 때 계시록 6장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삼켜버린 뒤에 그 끝이 되면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이 바로 해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성읍 안에 있으면 그날에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까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그 모든 민족들이 그 작은 성읍을 예워싸고 진을 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진을 칠 때는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성읍을 에워쌀 때는 한국은 거의 전멸되었고 육신의 이스라엘도 거의 전멸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휴거될 백성들도 거의 다 전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이 끝나갈 때 그 환란이 끝나갈 때 모든 민족들은 그 계시록 7장의 그 유다 지파, 인침받는 유다 지파, 거기가 바로 이제 한국이 되겠습니다. 해도는데 그 한국의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워싸면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집어삼켰던 그 모든 민족들이 에워싸게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민족들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노의 그릇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 이 일이 계시록 6장과 7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모든 민족들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바로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셔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그의 가시와 찔레는 바로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 아수르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세력이 하루 사이에 소멸이 됩니다. 왜 소멸이 되는가? 불에 의해서 다 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빛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이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이 된다는 것. 그가 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역시 또 불이 됩니다. 화로 같게 하시고 횃불 같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바로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화로와 횃불, 그 불이 되어서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빛이 바로 불이 되어서 그 악한 아수르를 소멸을 시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바로 그 가지는 아수르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자, 그 장대한 자, 그 높은 자, 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예수 안 믿는 그 민족들 중에서 이 강포한 자들이 그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어서 강력한 그 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들이 골리앗 같이 아주 무섭게 포악자의 그 기세로 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장대한 자와 그 높은 자를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레바논은 빽빽한 숲이 되겠고, 바로 그 아수르에 일어날 그 무성한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쇠로, 그 철장 권세로 그들을 베어 내시게 됩니다.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역시 이사 3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신다는 것.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래서 그 가지를 꺾으실 때, 그 혁혁한 진노로 그 팔로 치실 때, 바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게 됩니다. 이 권능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바로 이 아수르가 백성들을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전멸을 시키고, 예수 믿는 휴거될 백성들을 전멸을 시키고, 그리고 이 한국을 이들이 전멸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길은 지금 이 말씀들을 빨리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들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아수르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가족까지 그 육신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아수르 그 모든 민족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계시록 7장에서 그 아수르를, 그 모든 민족을 치시게 됩니다.
그 아수르를 치실 때 바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인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권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사 30장 27절에서 바로 여호와 이름이 올라올 때가 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보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래서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가 되겠고,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 작은 성읍을 에워싼 뒤에 그 해 돋는 데에 작은 예루살렘을 그 모든 민족들이 좌우에 에워싼 뒤에 이 능력이 나타나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화로와 횃불이 되어서 이 아수르의 세력을 그 불로 사르게 된다는 것. 그때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민족들은 이 능력으로 벌을 받게 되고,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은 그 마른 뼈들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마른 뼈들이 환란을 당해서 그 마른 뼈들이 되어서 죽음이 되었던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2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계시록 7장과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여기서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또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1차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스라엘 중에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었던 그 이방인 중에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육신은 목배임을 당하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꼭 그 인치는 천사들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치는 천사들이 되면 이 마지막 때 임하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가 받은 축복처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서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